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살펴봅시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사용하셔서 나귀 새끼를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한호 소리와 함께 입성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하고 때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굴욕적이고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과 좌절의 시간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류의 그 구속사를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힘이 들고 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11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 사도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엄선해서 정말 이 말은 꼭 구세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르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야기 다음에 둔 것은 왜일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배가 고픈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잎만 무성한, 잎사귀만 너무나 많은 이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열매를 맺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하지 정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기 때문에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속국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완전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한 입만 무성한 모아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모아가 비유가 나오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근데 그 때가 아니라는 모아가의 때가 아니라는 원어는 테헤나라는 원어인데요. 이 말은 잘 익은 모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는 좀 잘 익지 않는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그것이 빠게라는 것인데요. 그 열매가 열리는 것, 그때가 됐는데도 이 빠게라는 맛없는 처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부터 테헤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한 5번째까지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맺히는데, 그 테헤나 전에 빠게가 맺힐 때인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 빠게조차도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이때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주인 사실 그 절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그 어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그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오늘 또 이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시는 것,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성전 청결 사건도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의 또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예수님이 둘 엎으세요. 환전하는 거,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상을 둘러 완전 엎으시면서 혼내시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 이상의 차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랑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집안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런 굉장히 뭔가 규칙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라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또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저주하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빠게를 맺어야 되고 테헤나를 맺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은 열매 맺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한
이파리에도 영양분이 가겠죠. 나무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땐지 잎을 무성하게 해야 될 땐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잎을 무성하게 해야 될 땐지,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땐지 알게 해주십시오.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14절 가시면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들을 제자들이 듣고 나중에 이게 이 무화과가 시들어 버릴 때 제자들이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숨김이 없으시고 모두 다 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상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쪼개고 분석하고 그러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이 카이로스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7절로 가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계속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그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셔로 가는 이 시간에도 오늘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조그만 일이 있을 때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저는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원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도둑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대조를 하시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벌써 망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정말 별별 신을 다 섬기다가 못해서 태양신까지 섬기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더 빌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망하지 않겠니? 라는 어떤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청결해지지 못하고 지금 역시 계속 망한 상태에서도 반성이 안 되고 정말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이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나? 나는 왜 보내셨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곳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고 나도 기도하는, 만민을 축복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교사들은 화가 납니다. 아,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이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더 죄를 짓게 되는,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하지 않는가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마침내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의심이 없이 이 산에게 번쩍 들러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구했어?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용서해. 이 이야기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셨을까요?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 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또 팁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하고 헤어지게 돼요. 예수님하고 헤어지게 되고,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방황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나중에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날이 오죠. 어떤 말씀이 심겼을 때 금방 그게 열매 맺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배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었고, 또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도 지금 이 멀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먼저 할 일은 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선포해라. 지금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산은 여기서 아마 감람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니?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 그리고 누구든지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했으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서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또 길을 걸어가면서 틈새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두려우시고 너무나 정신이 없고 또 하기 싫으실 마음, 정말 힘든 마음, 또 제자들은 마음을 몰라줬어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길동무가 동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귀 새끼와 성전 청결 사건과 또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정말 많은 힘든 나의 슬픔 속에서 또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고난 속에서 또 병마 속에서 내가 지금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적인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전 청결 사건, 나귀 새끼,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얼마나 천국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잘 맞는가, 또 뭔가 바로 잡아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내 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었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살려주셨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이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또 부활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에 열매 맺어야 될 부분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무성한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자비를 구해 봅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들에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바라는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선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용서하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수님처럼 사명에 집중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천국적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고체계를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엉뚱한 곳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곳으로 나의 생각과 눈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저도 열매 맺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제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만 무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필요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나의 삶의 일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 선포한 것들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한 그 어떤 것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주님,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기도문 1강 골라주시고요. 또 큐티 묵상 쓰셔서
다른 동역자들과 많이 나눠주셔서 우리가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또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큰 숲의 정말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큰 숲의 청지기이고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 온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 보좌 옆에서 그 자리에서 언제나 만나고 언제나 동역하며 언제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